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경고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통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9장은 7 나팔 중에 5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7 나팔 심판은 7인 심판 이후에 이어지는 심판으로서 8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이 받은 환상에 관한 언급입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7 나팔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첫째부터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마치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려진 재앙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6장에서 배운 바 7인 심판 중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심판의 특성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개 중에 앞부분 4개와 뒷부분 3개의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넷째 천사의 나팔 심판 환상을 본 후에 5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 독수리의 큰 소리를 보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8장 마지막 절인 1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사도 요한이 독수리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내용을 보더라도 7 나팔 심판 중 뒷부분 3개 나팔 심판은 앞부분 4개의 나팔 심판과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심판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임은 당연한 일이지만 뒷부분 3개의 심판에는 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다섯째 나팔 심판의 환상 이후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7 나팔 심판들 중에 뒷부분 3개 나팔 심판은 앞부분 4개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 더욱 강한 심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심판을 수행하는 자로서 천사를 가리킵니다. 무저갱은 문자적인 뜻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인데 상징적인 뜻으로는 죽은 자들이 가는 음부 또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2절을 보면 천사가 열쇠로 무저갱을 열었더니 연기가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무저갱은 아래에 있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둠이 왔습니다. 이 어두움은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무저갱으로부터 황충이 등장합니다. 황충은 메뚜기과의 곤충입니다. 메뚜기과의 특징은 떼를 지어 다니면서 곡식과 식물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런데 다섯째 나팔 심판에 등장하는 황충은 첫째 나팔 심판에서 피해를 입은 수목과 푸른 풀을 해하지 않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황충이 해야 할 대상은 푸른 풀이나 각종 수목이 아니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입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 언급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과는 대조적인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있는 표현으로는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 해당합니다. 황충떼가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도록 명령을 받았으며 기간은 5개월입니다. 5개월은 황충의 수명과 비슷한 기간으로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황충의 심판은 오랜 기간 동안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심판의 대상자들이 죽지 않을 정도까지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5절을 보면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6절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는 심판의 때가 마치 지옥을 연상하게 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황충의 모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황충떼 같으나 자세히 근접해서 보면 전쟁을 위한 말들 같고 사람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고 사자의 이빨 같으며 철호신경이 있고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이들에게 왕이 있다고 하는데 무저갱의 사자,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블로온이라고 말합니다. 계시의 중의성을 고려해서 유추해 본다면 아블로온은 로마의 황제들을 의미합니다. 아볼로온은 1세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숭배했던 아폴로 신 이름의 변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제3대 황제 칼리큘라, 제5대 황제 네로, 그리고 제11제 황제 도미티아누스 등이 대표적으로 자신을
아폴로 신의 화신이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황충은 로마의 군대이고 황충의 왕은 로마의 황자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의 일이 되었지만 계시의 중의성을 생각해 보면 황충의 심판은 미래에 있을 심판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다섯째 나팔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여섯째 나팔 심판의 시작은 하나님 앞 금제단입니다. 13절을 보면 제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6장 9절에서 10절에 제단 아래에서 순교당한 자들의 호소와 8장 3절에서 5절에 제단을 고려한다면 이 땅에서 구원을 바라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천사들이 성도들을 박해했던 자들을 심판하되 정확한 연월 일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15절을 보면 내 천사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 수는 16절에 마병대의 수로 2만 만이라고 말합니다. 2만 만은 산술적으로는 2만에 1만을 곱한 2억을 의미합니다. 상징적으로 본다면 무수히 많은 군사의 수를 의미합니다. 마병대의 외형적인 모습이 17절에 묘사되어 있으며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은 세 가지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인해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내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내 천사들이 온 곳은 큰 강 유브라데입니다. 오늘날 이라크 영토에 있는 유브라데 강은 티그리스 강과 함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근원이 된 강이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사도 요한 시대에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를 이루는 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네 천사들을 상징하는 어느 주체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로마 제국의 군대를 심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서로마는 동쪽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건 역시 계시의 중의성을 고려해 본다면 단회적인 심판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심판이기도 합니다. 여섯째 나팔 심판에서 생각해 볼 점은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인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심판을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악행을 회개하지 않고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다니고 백음이라고 하는 우상에 절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외친 말씀을 기억하며 사람에 대한 연민과 존중심을 잃지 않고 회개와 천국을 외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악행으로 심판을 향해 질주하는 이 세상을 볼 때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구원을 위한 외침을 기억하여 오늘날 저희들이 회개와 천국을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바로 세워나가는데 힘쓰는 자들이 되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